신약 성경 제가지 성경으로 우리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는 고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의 맛과 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신앙 생활을 하는가, 무슨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우리 가운데 이 재미와 즐거움으로 승부를 겨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 이런 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맛과 멋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맛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설탕 같은 거를 보면 대표적으로 자일로틀 같은 경우에 설탕, 슈가 말고 우리가 달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천연적으로.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고, 또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당분 같은 게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 말고도 달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짜게 하는 소금은 아직 대체 불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금은 대체 불가다. 그러니까 소금만이 어떻게 우리가 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이 장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음식은 결국 간이다. 간이 얼만큼 맞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에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 맞는 것이 음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인 거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그 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특한 어떻게 보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이 맛깔나게,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2022년 우리가 이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께 정말 내가 맡길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그분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을 괜히 택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심심하니까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어떻게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심심하고 하나님 무료하니까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악덕업자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묘사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5가지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는 일종의 미덕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미덕이에요. 그런데 이 미덕은 갑자기 5가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3장 5절과 3장 8절에 악에 대한 5가지가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들은 악인데요. 이 악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2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crime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강도, 살인 또는 도둑질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crime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si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5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이 관계를 깨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간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음란, 영적 간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5일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 역대기하고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볼 텐데, 거기에서 산당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산당의 문제를 파하지 못했는가, 왜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음란한 어떤 이 예배가 거기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파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그 관계를 깨고 그리고 무너뜨려요.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5가지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훼손하고요, 그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요. 이게 이제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두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 인한 또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이 관계가 완전히 훼손되는 이런 것이 5가지 죄로 요약되어 있어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탐심까지. 이 탐심의 궁극적인 끝은 결국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탐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관계의 비극을 가져오죠. 관계의 비극을 가져와요. 이 5가지 악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또 다시 5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분노와 노여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면요, 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여러분 궤도를 이탈해 버리고 탈선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탈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마치 분노와 이 노여움이나 악의가, 이런 악의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는 탈선 외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탈선, 타락이죠. 추락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입으로 짓는 이 죄들이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이 2가지가 5가지씩 2개씩 나오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2겹이에요? 이 악과 악으로 우리가 앞과 뒤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예요. 악이에요.
죄 곧 내하고 그리고 죄가 곧 나예요. 악이 나고 그리고 나이가 악이에요.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제가 터키에 이 선교사 친구가 있어서 거기에 갔던 말씀은 잠깐 드렸죠. 거기에 가면 이스탄불에 굉장히 큰 시장이 바자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터키 말 외에는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금 며칠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영어가 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솥뼈를 샀어요. 솥뼈를 사서 이제 선교사님들 부부하고 친구 선교사 부부하고 저희하고 곰탕을 좀 해 먹어야 되겠다. 막 이제 터키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어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부실한 거예요, 반찬이. 그래서 같이 먹을 겸해서 샀는데 엄청 싸요. 이게 왜 싸냐? 거기에 이 석회수가 껴 있어서 그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푹 구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핏물도 제거하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석회수도 빼고 몇 번을 빼면 나중에 이제 뽀얗게 국물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령의 불 안에 그 용광로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다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마치 우리가 솥뼈를 우리가 고아서 그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5가지 악이 나오잖아요. 5가지 악, 2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이 5가지만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5가지씩 일종의 운율처럼 맞추는 거예요. 레토닉으로. 그래서 5가지를 맞춰요. 그래서 이 12절에도 5가지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앞에 악 5가지와 맞추기 위해서 5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과 죄악, 관계를 깨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성령의 용광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5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삼계탕을 할 때 우리가 닭을 잡고 거기에서 모래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내장을 빼고 다 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인삼도 넣고 뭐 은행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우리가 푹 다시 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택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을 취하고 우리가 죄악을 취하게 해서 다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그 속에 담는 거예요. 근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 입으라는 거죠.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멋이죠. 맛으로 보면 이것은 맛이고요. 멋으로 보면 멋인데 우리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멋이죠. 여러분, 옷 매무새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옷을 어떤 걸 입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물론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입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옷을 이렇게 입혀 주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서 방송 설교를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보시거나 그전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명절 때 이렇게 오늘같이 이제 신정 처음 첫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복에다가 두루마리 딱 입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설에 그렇게 입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새로 이제 1월 1일에 1월 첫 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복을 딱 입고 하시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런 날에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한복을 쫙 입고 오셨어요.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그날은 권사님들이 한복을 딱 입고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한복을 쫙 입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권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다 안내를 안 하고 권사님들 안내도 하고 권사님 특송도 하고, 그래서 한복을 쫙 입고 오셨어요. 그때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게 성가대를 서지 않지만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래의 잘하고 못함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운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옷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맛과 멋으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무슨 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소금은 대체 불가예요. 독특함이죠. 독창성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가 그래요. 예수님은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저기에 우리 이단들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가짜 소금이에요. 가짜 소금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체 불가다.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맛에 비유해서 찍어본다면 예수의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가 없죠. 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악취나고 냄새나고 추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우리의 이 냄새는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악을 다 제거하고 예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멋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맛과 멋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택하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에 둘러싸여죠. 악취가 나죠.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막 머리에 비듬도 있고 씻지도 않고 정말 손톱 밑에가 새카맣고 여학생인데 5학년 때 6학년 때 그 여학생인데 막 여학생이 비듬이 있다라는 게 막 상상이 안 되잖아요. 비듬도 있고 막 꾀재지하고 옆에 가면 막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저희가 살던 곳에 용문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 용산에 살았으니까 용문동에 거기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폐지하고 이 폐품 이런 것을 다 모으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온갖 폐지나 이런 것들이, 폐품들이 다 거기 오면 중고상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 아이가 딸이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남동생인가 여동생인가 딸들이, 동생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게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동생들을 보느라고 자기를 가꿀 틈이 없더라고요. 막 기어다니는,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고, 하나는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근데 그 동생들을 보느라고 자기 걸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정말 나를 씻지 못하고 나를 가꾸지 못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악취나고 냄새나는 그런 악에 둘러싸여져 있는 삶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것을 건져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셔서 악취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맛과 멋이 날 수 있도록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요, 아마 사람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그 중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잠깐 짤막하게 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조 약 5천억 정도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 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근데 지금은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2조 얼마니까 재벌 회장은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경제 규모로는요, 이 돈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 제가 받는 사례비로 아마 지금 늙고 꼬부라질 때까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2조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해도.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2조 얼마가. 여러분,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택도 없어요. 야,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저의 신용도나 아니면 제가 가진 이런 재산의 규모로는요, 택도 없습니다. 얼마 못 빌려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조까지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에게 2조를 빌려주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그래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조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서 왜 안 갚느냐고 그들 두들겨 패요. 여기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독특한 단어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탕감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자예요. 그냥 빚이 있는데 그걸 없다라고 해준 거예요.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탕감해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봉도에 그때 하계동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장봉도에 이제 가서 전체 야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막 놀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많이 좀 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마 그때인지 아니면 수련회 때인지 그때 한번 이렇게 같이 전교인이 가다가 그쪽에서 이제 칼국수를 우리가 갑자기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다가 칼국수 집을 갔는데 그게 장봉도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전교인이 가서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몇십 명이 됐잖아, 애들까지. 근데 이 주인이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사가 다 가능하다. 근데 그분이 이 해금을 한 게 그만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지락 칼국수를 할 때.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손님을 놓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넣어서 그냥 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막 모래투성이가 나와가지고 반은 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욕심이, 돈은 다 주게 됐지만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용서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담아서 정말 맛있게 신앙의 맛과 멋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일종의 용서는 무엇이냐? 해금 안 된 이런 바지락처럼 모래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 놓으셨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지만 너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우리 가운데 맡겨 놓으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함이 혹 주님께서 아름답게 아니 맛있게 만들어 놓았던 음식에 여러분 모래를 끼얹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하세요. 그렇게 탕감받은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용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예수의 맛을 나고 예수의 멋으로 풍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거예요. 용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도 탕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맛과 멋이 풍기는 그런 선택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맛있게 만들어 놨던 이 맛이 먹을 수 없게 되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던 주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흠이 되도록 해서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고명이죠. 여러분 고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더 멋있게 하고 맛이 나게 하도록 그 위에 얻는 일종의 더 얻는 것을 우리가 고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우리가 칼국수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계란도 써서 넣고 김도 넣고 뭐 야채도 넣고 해서 깨도 뿌리고 해서 맛있게 하잖아요. 고명이 그런 거예요. 맛도 나고 멋도 있어요. 멋도. 우리가 먼 내일 또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 하나 딱 꽂으면 전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죠. 고명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요. 사랑을 더 입으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더 온 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입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 새 옷을 다 입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 전 작업했던 작업복을 입거나 어제 연탄 배달했을 때 이제 깨지지 않고 연탄 묻은 옷을 제가 딱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연탄에 분진들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딱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에 입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더럽히지 않겠어요? 와이셔츠가 다 더럽히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제 연탄을 나르는데 하나는 거리가 좀 있어요.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옷을 우비를 이렇게 우비 옷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뭐 도구가 없으니까 장갑에다가 연탄을 날라야 되니까 이게 옷을 이렇게 연탄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기대야 되니까 옷이 이제 새카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가 없었으면 어제는 많이 이제 옷이 더럽혀졌을 텐데, 만약에 그 연탄 묻은 옷을 겉옷을 딱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더럽혀지게 되지 않겠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사랑을 더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라. 맛도 그렇죠. 이 고명을 딱 얹었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처갓집에 갔을 때 거기에는 잼피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잼피가 있는데 그 음식을 이제 맛있게 이제 하고 잼피를 거기다 딱 얹거든요. 그럼 그 향이 이제 처갓집에서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초, 뭐 잼피, 고명 그런 건데 거기에다 그걸 딱 얹으니까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저한테는 잘 안 맞아가지고 음식이 맛있어도 그거 하나 딱 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태국에서 제가 그걸 발명했거든요. 태국에서 팍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채소인데 그거를 나중에 쌀국수 딱 나올 때 거기다 딱 하나를 딱 얹어주면 그것 때문에 못 먹어요.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근데 이 고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딱 얹어주면 어떤 것이 되냐. 14절에 보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가 훨씬 더 쉬워요. 많이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쉽습니다. Perfect harmony예요. 하모니라는 말 아시죠? 조화.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한 조화. 사랑을 딱 우리 가운데 얹으면 맛이 더 맛있게 되고 멋은 더 멋있게 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사랑을 딱 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맛이 있고 인생에 멋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 하나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얹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얹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폼이 달라지고 인생의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2022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2022년에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맛있게,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사랑을 딱 얹어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도 스스로 감복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2022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라 라는 말은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배 아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확 몰려와요. 어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푹 가라앉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앞에 닭을 잡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닭을 잡는 집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 올 때, 오고 갈 때 늘 이 닭이 이제 뭐 죽고 닭을 삶고 막 털 뽑고 하는 이런 닭 냄새가 참 많이 났던 교회였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닭 머리를 딱 쳐요. 닭을 잡을 때 닭 머리를 칼로 탁 치잖아요. 그
그분이 썼던 칼은 이 네모난 칼, 중국집에서 쓰는 그런 칼인데 이걸로 머리를 딱 쳤어요. 딱 쳤는데 털을 뽑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탁 담더라고요. 근데 얘가 머리가 잘라도 덜 죽었나 봐요. 뜨거운 게 딱 들어가니까 이 머리 잘린 닭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잘린 닭이 막 돌아다니는데 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사방 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야, 머리 달린 닭보다 더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맡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정말 맛있게,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서. 그런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마치 수술을 하려고 하는 수술대에 누워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취가 덜 돼가지고 일어나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배를 가르고 하고 있는데 마취가 덜 돼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하며 그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또는 평강 또 은혜의 지속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게 뭐였어요?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뭐 살면서 사는 걱정. 우리 걱정 참 많이 했잖아요. 2021년 동안 코로나 내가 걸리진 않았을까? 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 막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병들까 봐, 아플까 봐,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이 불확실에서 주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쫓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마음이 한 번도 우리가 편하게, 마음이 발 뻗고 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발 뻗고 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까? 얼른 돌이키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 선언하십시오. 이 선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오늘 우리가 첫 주잖아요. 이 첫 주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서 내 마음속에 막 요동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회오리가 치고 막 태풍이 일어나서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일 때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지어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선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 해가실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수술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의사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의사를 믿어야 돼요. 의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수술이 어렵습니다. 마취했는데 의사를 믿지 못하면 마취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깨지지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행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멋있게, 그리고 정말 맛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사단은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요동치게 할 거예요. 마음의 폭풍우가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외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해가 이제 끝날 때,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1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고명,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고명이 되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얹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고명으로 얹어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평강 속에서 우리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